어떤 중년의 그 부인이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 문을 열고 앉으면서 울산 좀 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앉자마자 자기가 어디 간지를, 어디 가자고 말한지를 잊어버린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어디 가자고 말한지가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택시기사를 툭툭 치면서 뒷좌석에서 아저씨 내가 도대체 어디 가자고 말을 했냐고. 분명히 앉자마자 어디 가자고 내가 말은 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고. 도대체 내가 어디 가자고 말을 했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 아줌마 언제 탔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제대로 못 사는 줄 아세요? 건망증들이 심해서 못 살아. 무슨 말이냐면 잊을 것은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근데 잊을 것은 못 잊어. 또 안 잊을 것은 안 잊어야요?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잊을 건 빨리 잊어야 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꼭 붙잡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잊어야 될 것 뭔가를 한번 또 미션으로 드릴 테니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은 좀 잊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교만한 그러한 마음들 잊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잊을 것은 빨리 잊고요. 또 기억하고 간직할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어른들은 한 분씩 모셔오라고 미션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오늘 조카가 이모를 오라고 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삶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모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조금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은 전혀 내가 생각 아니한 설교죠. 혹시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 우리 이모 빼고 누구 있어요? 혹시? 근데 물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오늘 굉장한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여러분, 이북 아이들은, 이북 사람들은 한국이 잘 산다고 알아요? 못 산다고 알아요? 에? 근데 우리가 못 살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멍청한 거예요? 에? 북한 쪽이 멍청한 거예요. 세뇌가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완견들 혹은 뭐 똥개들 좋아요. 아무튼 그 동물들이 집에서 기른 애완견이 우리를 볼 때는 전부 다 기적이에요. 물 먹는 것도 기적이지. 리모컨으로 테레비 켜는 것도 기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종교를 빗대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한번 이런 것을 들어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장학금 면제 학생이었어요. 뭐 알아들었어요? 장학금 면제 학생이랬다니까.
사관학교를 가냐 신학교를 가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일까? 진짜라고 하면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불교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착한 일 해야. 그렇죠? 선한 일 해야 극락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100점 만점에 몇 점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들은 60점이에요. 60점 넘으면 베스트 된단 말이죠. 착한 일을 하면 극락을 간다고 하는데 몇 점 맞아야 극락 가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50점도 60점도 좋아요. 그러면 그 심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이 착한 일을 얼마만큼 했다. 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심사들은 본인이 해요. 엄마 아빠가 해요. 우리 딸 정도면 괜찮아. 우리 아들이 미쳤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거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고도 다 느낌이 틀리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한 어떠한 종교책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을 가져온다면 내가 개종할게요. 근데 성경은 천국이 어떻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놀았어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메뚜기가 인사를 해요. 야, 내일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가 기분이 나빴어요. 내일이 없잖아. 야, 자식아, 내일이 어딨냐고. 내가 적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하루살이가 내일 없다고 고집 피워도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를 만나고 한철을 잘 놀았어요. 근데 개구리가 동면해야 되는데 인사를 해요. 하직 인사를. 야,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는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무리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해도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보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세계 지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는 굶어 죽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러한 나라들은 빈곤에 쪄들려서 살아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걸 얘기할게요. 이모가 대답 한번 해볼래요? 저를 한번 보고. 과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좀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모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손해볼까요? 유익을 볼까요? 유익을 보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자, 과학자들이 지구 나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하루 24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지구
나이 속에 24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24시간이. 근데 아무리 이 하루를 찾아도 못 찾아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책에서 찾았어요. 성경책에서. 그래서 과학자들은 99%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감 잡을 수 있을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적군들과 싸울 때, 그때는 창과 칼로 싸우니까 막 지금 이기고 있는데 날이 저물면 그 다음날 또 다시 싸워야 되잖아.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어떻게 외쳤어요? 태양아 머무르라. 여러분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이 태양을 어떤 사람이 머물게 할 수 있을까? 23시간 멈췄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이게 23시간이에요. 그럼 1시간은 어디냐?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들은 성경책은 소설이다, 뭐 만들어낸 책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모가 또 대답을 해요. 미안해요. 나는 오늘 이모만 깨우치면 오늘 부흥 끝나는 거야, 부흥에.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부흥에 와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6.25 동란 이후로 처음이에요. 6.25 동란 이후로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뭘 물어보려는지를 잊어버렸어. 진짜. 사람이 하루에 5분씩 멍청해진다는데 딱 걸렸나 봐. 정말 잊어버렸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이 다음 중 누굴까? 송기배 장군, 이상준 장군, 이순신, 메가더 장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장군은 누구예요? 누구?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누구예요? 이순신이죠. 1592년 임진왜란. 이순신이 있는 거 맞아요? 나는 못 믿겠는데. 아니 어떻게 믿어 이모는? 나는 안 봤다고. 5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믿냐고. 왜 믿어요? 책에서 있으니까. 그건 너무 좀 유치하고, 그러면 성경책도 책이잖아. 그 정도 되는 건. 그런 건 너무 그렇잖아. 구전으로 계속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이순신 아들에게 할아버지다. 계속 이게 구전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순신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그것 갖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안 봤다고. 이순신이 어딨냐고. 임진왜란이 어디서 일어났냐고 그러면 누가 바보야? 그 사람한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멍청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500년이나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전이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멍청인 거지. 나 정말 우기는 사람 봤어요. 내가 미국을 수십 번 갔다 왔거든요. 미국이 없다는 거야. 미국이 어디니? 미국을 뭐 갔다 와봤어야지. 미치겠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누가 멍청한 거예요? 미국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에요? 그 1시간은 히스기야 왕, 기억나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요. 근데 죽고 싶지 않아.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15년 더 살려주겠다.
근데 참 사람들은 뻔뻔해요. 예? 또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려준다고 믿고 살면 되는데 증거를 보여달래네. 예? 증거를 보여달래. 해 그림자를 1시간 뒤로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1시간 뒤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사라진 역사의 시간이 성경책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거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체도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이모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멍청이 살았던 것을 이제는 멍청하게 안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를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뭐냐? 천국 백성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모님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천국은 선한 일로 갈 수가 없어요. 얼굴이 이쁘다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탁하고 간곡히 부탁하고 정말 부탁드리는 것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콩나물을 시루에다 길렀어요. 방에 내서. 시루는 밑이 트여 있어요? 막혀 있어요? 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물이 쭉쭉 빠져요, 그냥. 그러니까는 어린 나는 저렇게 물이 쭉쭉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랄까? 자랄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물이 쭉쭉 빠지니까. 근데 콩나물은 자라, 안 자라? 자라더라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아직은 몰라도 교회 점심은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점심 먹으러라도 오라고. 그리고 언니가 못돼 신앙이고 언니가 알잖아. 그죠? 나는 오늘이 위대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믿고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믿으면 돼. 여러분, 제가 못돼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못돼 신앙인데 초등학교 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장로님, 그때는 1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습니다. 50원짜리 종이돈이 있었고요. 엄마가 10원 줘요, 헌금하라고. 근데 그때 눈가사탕 하나가 1원이었어요. 그렇죠? 장로님, 1원. 내려가다가 구멍가게에서 5원 까먹어요. 까먹는 말 뭔 줄 알죠? 5원을 까먹고 5원 드렸어요. 이렇게 교회 다녔어요. 또 추수감사절은 50원 정도 주셔요. 그러면 30원 정도를 꼽을 쳐놓고 20원 드리고 이랬어요. 그리고 제 모교에서 초등학교 때 말썽꾸러기 1호 송기배였어요. 맨날 싸움질하고요. 예배 시간에 연탄재 던지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했던 저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나든 것이 콩나물에 물을 부어서 빠지지만 자라는 것처럼 자라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이모는 안 믿는 게 힘들지 몰라.
아니, 믿는 게 힘들지 몰라. 나는 안 믿는 게 힘들어, 장로님.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더 힘들다니까?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도 이모보다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나 그래도 상담학 박사거든? 오늘 조카를 따라서 오셨지만 나는 아주 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 가냐 천국 가느냐 이러한 기로에 있는 건데 이왕이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돼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세요. 뭘 다음부터야. 그렇잖아요.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기배 목사의 말을 한번 들어주시면 천국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미션 드릴게요.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내가 억지 쓰는 거지. 요한복음을 정독을 다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요한복음이 뭔 줄 알려주고 성경책을 하나 사드려. 정말 꼭 1장부터 끝장까지 꼭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1장부터 끝장까지 읽으면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인치심 할 것 같아요. 꼭 한번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5분 10분 기뻐해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5분은 기뻐했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앞에 수식했잖아요. 뭐라고 수식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목사인데도 우리 일하는 시간 8시간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일하는 시간 8시간이잖아요. 8시간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8시간 동안에 기뻐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걱정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권사님,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요? 기뻐하는 시간이 많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요? 기뻐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걱정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면서요. 우리를 지으셨다면서요. 항상 기뻐할 줄 모르는데 그냥 야 오늘은 네 기분 따라 1분만이라도 기뻐해줘라 이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야. 근데 항상 기뻐하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3,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했어요. 진짜예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나오고는 이렇게 불알 친구라 교회에서 국수 주고 근데 질리지가 않고 우리는 칼국수를 더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서 두부를 너무 쳐드셔가지고 두부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은 정말 칼국수를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근데 개척했는데 구부답으로 온 거예요, 친구가.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앞집에 칼국수가 3,000원인데 칼국수 못 사줬어요. 그 친구가 제가 쓴 책을 봤으면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사줬구나.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을 안 봤으면 지금도 모를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3,000원이 없을 때 10,000원만 있었으면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요? 그러면 10,000원만 있으면 근데 10,000원이 내가 며칠 후에 생겼네요. 만족했을까? 또 그러셨구나. 나랑 똑같다.
10만 원이 생겼으면. 그러지 않아요? 10만 원이 생겼어요. 10만 원으로 만족할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30억 있으면 평생 산다고요. 에? 그렇죠. 뭐 30억 있어 평생 살지요. 여러분, 평생 살고도 남을 30억이 생겼어요. 더 요구 안 할까 우리가? 에? 다 또 그런 욕심쟁이들이구나. 또 그렇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사람들이, 왜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냐 이거예요. 좀 묵상을 해봤다니까요. 하나님, 왜 10,000원만 있으면 족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1,000만 원, 1억이 생겼음에도 왜 만족을 못할까요?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딱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성경책에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 영혼의 값이 얼마래? 우리 한 영혼의 값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렇죠.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보다 내가 더 커. 여러분, 세상보다 내가 더 크니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아시는 거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기뻐하라 앞에 항상이라는 것이 수식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 앞에 또 수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세상 것으로는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행복하겠다고 말했어도 그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돼. 만족이 되질 않아.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이 되지 않아. 누구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여러분들이 얻고 어떠한 상상도 못할 물질을 얻어도 주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만족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에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없어도 즐겁게 사는 분, 없어도 기쁨으로 사는 분, 힘들어도 믿음 때문에 극복하는 거, 이런 분들 많단 말이죠. 이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법칙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할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많이는 안 오셨더라고요. 맛있는 김밥도 사다 놓고 그랬는데, 근데 그 준비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귀찮고 번거롭고 그러는데도 얼굴을 보니까 다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님 생각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거의 안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건데 이거 방송을 보면 뽀록 날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7년 전에.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신안의 소금 공장에다가. 천일염이 거기서 다 나잖아요. 친구가 저를 끼워준 거예요. 6억만 내면 지분 20%를 준다. 근데 그 지분이 어떤 지분이었냐면 한 달에 3억 번대요. 그럼 20%면 얼마죠? 6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6천만 원? 와, 이거 귀가 솔깃했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또 빌려서 6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7년째 10원 한 장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 메꿔야죠. 이자 내야 되죠. 이건 뭐 정말 살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1,000만 원이 있어야 이것저것 다 메꾸는데 1,000만 원이 쉬운 돈이에요. 근데 정말 뼈를 깎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세워주셨는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돈이 생겨.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호텔을 얻어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300일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숙소에서 어떤 날은 내가 만세 할렐루야 한 때도 있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그게 그랬으면. 근데 안 늙는 거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나 7년 동안 많이 늙었다고. 그 씨름이 없었으면 28살처럼 보일 건데 정말 늙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6억을 갚는데 이게 뭐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인데 갚으려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에? 여러분 놀래 주십시오.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8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6억이라고 하면 이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집사람 몰래 이것을 갚아가려고 하니 이게 쉬웠겠냐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한마디에 6억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왜 6억을 투자했냐면 6천만 원씩 나오면 조기 은퇴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하려고. 빨리 은퇴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하고 싶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6억을 투자한 거야. 6천만 원 나오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캄보디아 가서 교회 10개도 줘주겠다 한 번에.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놈아, 노후를 나한테 맡겨야지 사람에게 맡기니? 저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이 한마디에 저는 6억 정말 안 아까워요. 이제 3천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7년 동안 힘들어하고 정말 파산까지도 생각했었거든. 있는 차도 다시 반납하려고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믿었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 같아서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니까 살았다고 그래. 너니까 살았다고. 누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놈아, 노후를 나한테 맡겨야지 사람에게 맡기니. 나는 그 한 음성에 6억 내고
샀다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걱정도 하고 고민도 안 하진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6억 갚는 이것을 느낌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누구 안에서 살면 될까요? 주 안에서 삽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섬기는 일을 하든지, 물질을 드리는 거라든지, 반주를 하는 거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시면 억울한 게 없을 거예요. 힘든 것이 사그러져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사심으로 항상 기뻐할 줄 아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기본이야. 필수 과목이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라고 숨어있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나만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50점이에요. 50%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나만도 기뻐 못했잖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근데 오늘부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필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이것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남편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어떤 기쁨을 드려볼까? 우리 권사님이 입원해 계시는데 그 권사님에게 어떤 것으로 기쁨을 드려볼까?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안 했네요. 15초 동안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옆에 사람들과 인정사정 없이 인사합니다. 시작! 집회가 끝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인사를 좀 잊지 말고 이렇게 나가실 때, 만나실 때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필수고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자. 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로 생각하세요? 24시간 무릎 꿇고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이런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드린다고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응?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응?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육은 호흡을 안 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 호흡은 잘 때도 하고요, 먹을 때도 하고요. 하여튼 숨은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숨은 쉬어요. 우리 영도 숨을 쉬어야 살겠죠. 그렇죠? 영의 호흡은 뭘로 알고 있어요? 배우셨잖아요. 영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장로님, 며칠 동안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마는 제가 마술사라는 걸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느낄 수가 있간디. 제가 마술사입니다. 좀 잘난 척하면 리액션 좀 해줘봐요. 제가 마술사입니다. 오늘 재원이가 이렇게 교회로 오더니 목사님 선물 사왔대. 정원이. 정원이가 준 거냐? 정원이. 제가 막 이래 지금 정원이가. 그럼 재원이가 형이고 정원이가 동생이고, 그러니까 드럼 친 애가 형이다 이거지. 야, 너 드럼 잘 치더라. 야, 권사님보다 더 잘 치시던데. 아주.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치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라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목사님 선물 사왔어요 라고 샤프에 샤프. 그래서 내가 끼고 다니는데 이것도 끼고 다니잖아요. 계속 끼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는데 뭐 정원이가 준 거니까 내가 뭐 트릭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장난 한번 나와봐요. 내가 또 이거 뭐 트릭을 쓰나 안 쓰나. 아니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고지를 안 들으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세우게 됐나 안 됐나 하는 분이 한번 세워봐요. 여기다가. 그리고 한번 숨은 큰일 나는데 이거 절대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이것을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이 정도 급사 좀 45도 기울으니까 더 힘들겠잖아요. 여기다가 세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딱 쓸 겁니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섰습니다. 누가 노라고 그랬나? 섰잖아요. 너네들 하늘의 상이 클 거다. 저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혼자는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리 부경화를 누린다 해도 서글픔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절망도 있어요. 부자라고 절망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항상 넘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비탈길에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교회 한 분 한 분이 깊이 있는 영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70 먹은 엄마가 말이죠, 이렇게 들어오더니 싱글벙글하면서 아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직까지 내 뒤태가 괜찮은 모양이다. 내가 이렇게 골목길을 올라오는데 같이가 처녀, 내 뒤태를 보고 처녀 같이가 뭐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내 뒤태가 아직도 괜찮은 모양이야. 아이, 엄마가 잘못 들었겠지. 엄마를 보고 누가 같이가 처녀 그래. 잘못 들었지. 근데 며칠 후에 또 갔다 오시더니 야, 오늘 또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똑같이 같이가 처녀 막 부르더라고. 아이, 엄마 잘못 들었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와서도 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면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랑 같이 동행을 하고 그 자리를 이제 이렇게 지나오는데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 거야. 그 길이 이렇게 시장길인데 이런 소리를 엄마가 잘못 들은 거야.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착각한 적 없어요. 신앙 없으면서도 신앙 있는 척, 봉사 성김도 없으면서 척하는 것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야 돼. 겸손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본능인 것 같아. 그게 본능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낮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물질 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저께 늦둥이를 잃은 권사님을 제가 소개했죠.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편식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는 내가 원하지 아니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분 좋은 거, 잘 된 거나 감사했지, 좀 힘들고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좀 감사 못했던 모습 없었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내가 연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진 것도 감사하자고요. 그 감사 속에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기쁨 생길 수 있어요. 제 친구 얘기 하나 하고 이렇게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5명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서. 저희 때는 연고대를 안 가면 재수해버렸어요. 서울 연고대까지만 대학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붙어도 안 갔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14명이 다 붙었어요. 근데 한 명이 떨어졌어요. 한 명이. 근데 얘는 눈 감고 시험을 봐도 서울대 가는 애예요. 근데 그런 애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200명, 300명 헌금을 드려도 한 분 한 분을 다 읽어주는 때였어요. 뭐 30분, 40분 걸렸어요. 장로님 그렇죠? 근데 고3인 내 머릿속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잊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들 원하는 과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연대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합격에 감사의 헌금을 드렸는데 이렇게 감사가 읽혀지는 헌금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체면 쪽팔려서도 그러지 않을 거야. 요즘에 못 물어본다며 떨어졌을까 봐. 붙었냐 떨어졌냐 못 물어본다며.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궁금해 죽겠는데 못 물어보겠다는 거야. 떨어졌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고3인 내 머리에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감사 아니에요? 서울대 붙을 녀석이 가장 공부를 잘할 사람이 떨어졌으니 말이죠. 14명은 다 붙고 또 한둘 같이 떨어졌으면 그것도 괜찮아. 근데 다 붙었는데 얘만 떨어졌단 말이죠. 쉬운 감사 아닐 거라고요. 근데 재수하면서도 주의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재수하면서도 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갔을까? 서울대 갔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혹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 제가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작은 일에 좀 감사하자. 꼭 1억 벌어야 감사할래요? 100만 원 벌어도 감사하자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안 돼도 감사하자.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안 돼도 감사하자. 이게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자고. 될 줄 믿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저 120세까지 살 생각 하거든요.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좀. 아이씨. 응? 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에는. 응?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큰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할 마음이 생기네. 65세 되신 노인이 부도가 난 거예요. 깡그리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쇠약이 걸렸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퇴원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니죠. 근데 이 노인이 병원을 입원했는데 그 방만 지나갈 때면, 식사하러 나갈 때, 화장실 갈 때 그 방만 지나가면 그렇게 감격의 찬양을 부르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노인은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병실에는 어떤 환자가 있길래 저렇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할까? 내가 퇴원하기 전에는 한번 방문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퇴원을 해야 되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가서 노크를 했어요. 근데 노크 소리도 못 들어요. 그날도 찬양을 부르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누워있는 환자를 보는 순간 그냥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두 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팔만 없으면 괜찮게요? 두 다리도 없는, 몸뚱아리만 뉘어있는 그러한 환자였어요. 찬송가가 끝나고 노인네를 보고 눈으로 인사를 해요. 노인이 환자 침상에 가서 자리를 낮추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여보시오, 어떻게 이런 몸으로 이런 찬송가를 매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어봤어요. 환자가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저는 전쟁터에서 우리 전우들은 다 죽었고 나만 살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이세요. 내가 떠먹지는 못하지만 누구라도 먹여주면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니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파편 속에서도 내 눈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볼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감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 노인이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는 조그만의 돈, 그 부도 맞고 일주일만 있으면 그래도 건강이 회복돼서 나갈 처진데도 원망했어요. 감사 안 했어요. 욕까지 했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감사하지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태어나고 나가면 언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낮에도 감사하고 밤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환자를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없겠어? 환자가
찬송을 또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노인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퇴원을 하고 노인의 생활은 퇴원 전의 생활과 너무너무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 일하면서 기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일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 단잠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뭐 돈이 있어야 뭘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요. 치킨집을 해라, 닭집을 해라.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모아가지고 허술로만한 곳을 얻어서 닭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옆에 오래된 엄청난 인테리어도 잘 된 그러한 닭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집만 줄 서서 팔려요. 누가 하는 역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 그 큰 집 잘 된 집도 안 되고 이 노인 닭집만 허수로만 돼도 줄 서서 사가요. 얼마나 잘 됐냐면 전 세계에 이런 지점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 요 동네에도 있어. 내가 말을 하면 다 알 거야. 누구냐?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또 큰 지점을 가면 하얀 양복 입고 지팡이 서 있고 서 있는 노인 있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65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전 세계에 퍼뜨려지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노인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지 않았나.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믿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분이 받았던 축복, 성경에 감사하면서 받았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모도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 표정을 보니까 그래. 이렇게 기를 줄 알면 안 왔을 건데. 내가 얼굴 보면 다 알아. 근데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야, 내가 언제 2시간씩 앉아봤냐? 오랜만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2시간 연설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모가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 이게 영적으로 통한다니까는요.
꼭 옥동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교인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교인 된 것을 미리 감사합시다. 박수로. 이럴 때는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다시 미리 감사합시다. 교인 된 것을. 나는 우리 이모를 천국에서 꼭 만나고 싶어요. 꼭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 정말.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좀 소홀하지 않나요? 잘하는 것은. 이제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아는 거니까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563장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새벽에도 드렸지만 3절 가사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느꼈으면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옆에 사람 보면서 널 사랑하. 삿대질 팍팍 하세요. 널 사랑하시마멘. 널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이모를 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 이모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잘 걸린 거야. 누구한테 걸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래도 좀 크게 눈 뜨고 해도 돼요. 눈 떠도 해도 좋고. 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해주시다. 제가 이렇게 일어나라 앉아라 말을 할 때 안 들을 사람 같으면 나는 안 해요. 난 인상 봐도 알거든요. 이게 삐질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조카를 따라왔지만 아마 조카한테 나중에 큰 감사가 되어질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끝나고 가지만 우리 이모님은 주일날 꼭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실래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한 번만 대답해. 오실래요? 끄덕끄덕. 또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우리 언니 집사님은 무슨 반찬을 좋아하는지 교회에다 말을 해서 이번 주일날은 이모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만들도록. 아마 조카한테, 저한테보다도 조카한테 굉장히 감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오신 거예요. 4일 동안에. 그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왔어요. 99마리 양보다 이른 양 한 마리 오늘 찾으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일날 큰 잔치가 있어야 돼. 큰 잔치가. 그래서 영혼을 받아들이고 우리 이모가 조카를 따라왔지만 이번 기회에 또 억지로라도 따라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신앙생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